자, 오늘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 그랬습니다. 예. 많은 기도가 있겠지만 하나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돼야 되겠죠. 예. 예. 그러려면 지난주에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려고 하면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그렇죠. 복음으로 완전 결론이 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사람한테는 뭐가 보이죠?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복음으로 딱 결론 나고 나면 답이 나고 나면 제일 마음속에 오는 게 첫 번째 뭘까요? 진정한 감사가 나올 것이고 구원받고 나면 너무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죠. 오늘 시편 100편에 나온 것처럼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복음 못 들어서 이 축복을 놓치고 있는 영혼들이 많고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계획을 깨닫겠죠.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증인이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모든 곳에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죠. 이 망대를 세워놓으면 내가 안 가도 계속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이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본인은 목회 잘했는데 본인 이제 내려놓고 나서 사후에 그 교회가 막 쌈박질이 나고 무너지고 그런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막 그 위층 아래층 나눠서 예배드린 교회도 있고 지금도 막 법정에 소송 들어가 있는 교회도 있고 막 그래요. 한국 교회에서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 개척한 목사님은 막 이제 되게 말씀도 좋고 잘하셨는데 그 뒤에 이어받으신 분이 이렇게 말아먹는 경우도 있고 더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죠? 하여튼 이 절대 망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망대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게 계속 빛을 비춰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세웠던 현장들도 이렇게 지금 가보면 다 무너져 있어요. 우리는 막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망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은 바울이 사역했던 곳 지금 가보면 다 무너지고 없어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세웠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가 됐고 지금까지도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이 제자는 없어지지 않았고 그죠? 또 이 복음은 없어지지 않았죠. 그럼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뭐 건물 또 모임 이런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절대 망대는 제자입니다. 제자가 있어야 돼요. 뭐 쉽게 말하면 이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파수꾼이 무너지면 망대는 뭐 다 무너지죠. 결국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완전히 복음으로 답이 나서
복음으로 결론 내린 사람. 그러면 이런 사람은 사실 쓸데없는 것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제 여정이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든 일이든 만남이든 내가 어디에 가 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이 여정의 한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 된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과정을 어떻게 하면 잘 인도를 받을 수 있냐면 그게 오늘 나온 메시지에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입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를 그럼 하면 되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를 세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여정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성령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맨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성령 인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무슨 기도예요, 그게? 자기 영적 문제 해결하는 기도. 그죠? 자기 갈급한 거 뭐 해결하는 기도. 그런 사람 많아요, 실제로. 막 하루 종일 금식하면 기도해요. 근데 삶은 전혀 인도를 못 받아요. 그게 무슨 그 기도가 도대체 뭔 필요한 기도예요, 그건. 자기 자신을 채우는 데는 좀 필요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과 딱 통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성령 인도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한두 시간 하면 될 게 아니고 20사 해야 되겠다 이런 답이 나죠. 왜냐하면 1시간 동안 기도하고 그때만 성령 인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시간도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기도 시간 외의 시간은 성령 인도 안 받는 시간 되면 안 되잖아요. 기도 시간 외에도 계속 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따로 우리 삶하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기도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를 누리기만 한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령인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뭐라 합니까? 25 응답, 그죠?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응답을 받죠. 그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 여러분이 평상시 기도도 하고, 평상시에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답이 돼야 되죠. 강단에서 말씀하는데 답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 하실 때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정말 답이 되는 말씀, 그죠? 그 심부름 우리는 하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너무 바빠갖고 솔직히 설교 준비를 잘 못했어요. 옛날에는 막 개척해서 막 뛸 때는 하루 종일 막 뛰고 주일날 막 겨우 일어나서 이제 교회가 설교하니까 아무 설교 준비도 못하고 그냥 가서 성인표서 그냥 한 주간 하나님 인도 받은 거 전하고 말씀 전하고 그렇게 내려왔어요. 그렇게 개척 뛸 때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앉아서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갖고 헬라 히브리어 다 어디다 집어 던져놓고 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이해 안 되는 게 생겨요.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이게? 번역한 걸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영어 번역서는 수십 개거든요. 그 중에 막 여러 개를 봤는데 좀 도움되더라고. 근데도 그것도 이해가 안 될 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원래 원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돼 있는 거지? 그걸 찾고 싶은 거야. 그러나 나중에 원어 성경을 자꾸 찾다 보니까 다 까먹었어. 막 문법을 또 막 단어도 까먹고 그래갖고 또 다시 또 막 공부를 또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시 막 보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할 것도 7, 8절인가 되는데 어저께 제가 그 중에 2절 끝냈어요. 설교 준비. 원어 성경 읽느라 2절. 어느 한 단어에 딱 걸렸는데 도대체 이게 해석이 안 돼. 막 여러 군데 다 찾아봤어요. 성경 막 여러 군데 도대체 이 단어를 딴 데서 어떻게 표현했을까.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다른 데서 이 단어 이렇게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겠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찾고 나니까 그 의미가 너무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성경에 썼던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 성경 말씀의 그 의미가 깊이 와닿고 선명해지는 거 있죠.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예. 그런데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 all the times 그랬어요. 모든 시간에 기도해라. 예. 모든 시간에. 예. 그래 강단의 말씀이 답으로 탁 와야 되죠. 예. 그러니까 설교를 하기 전에 그 성경 본문을 수십 번 보잖아요, 그걸. 예. 그거 하나를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구절, 번역서도 보게 되고, 근데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그 구절들이 의미가 제 속에 살아서 역사해요. 예.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제 자신 속에서 체험해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답이 되니까 저는 확신해요. 성도들도 다 답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모든 사건들이 있어요. 이 모든 사건들에는 또 하나님의 특별한 답이 또 있어요. 그죠? 예. 특별한 응답이 있어요. 말씀은 나한테 해답이 된다면 이 기도는 이 사건 속에서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특별한 응답이에요. 결국은 어떤 기도가 되냐면 내 그릇입니다. 그릇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담기에 좋은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하고 딱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중심이 딱 통하면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죠? 그럼 하나님의 그 중심하고 내 중심이 같아지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그 내 종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일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심장하고 하나님 심장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사람에게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는 기도가 되고 있냐. 그렇죠? 이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반드시 뭐가 올까요? 응답 옵니다. 그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교인 절대망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우리한테 주실까요? 이 망대를 세우려고 하니 뭐부터 찾아야 됩니까? 파수꾼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 파수꾼이 필요해요. 저 지역을 살려면 파수꾼이 필요하고 저 나라를 살려면 파수꾼이 필요해요. 파수꾼을 보내주세요. 제자를 보내주세요. 절대 제자를 보내주세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필요한 제자를, 그죠? 시간표에 따라 딱 보내주잖아요.
그래서 결국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게 맞아요. 제자는 우리가 찾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졌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딱 찾고 나면 이 망대를 어디에 세워야 할까요? 이런 기도를 이제 하게 되죠. 저도 지금 중직자들을 임직하고 나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다가 절대 망대를 세우면 좋을까요? 두 가지예요. 이분들이 한국에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해외에 어디에 세워야 될까요? 그죠? 왜냐하면 성도 한 명 한 명도 세계복음을 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늘 살려야 될 한 지역 망대를 세우고 또 자기가 늘 237 나라 가운데 늘 품고 기도할 한 나라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만나가지고 대화해 보려고요. 그리고 그게 맞아져야죠. 그럼 분명히 어디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된 지역과 예비된 장소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망대를 세우면 좋을까요? 어떻게라는 것은 이 전도자의 질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성령 인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성령 인도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역사하십니다. 성령 인도는 말씀으로, 기도로, 그죠? 어떤 사건으로, 만남으로 여러 가지로 인도해 가셔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걸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는. 그렇죠? 그러면 어떤 형태로 망대를 세울 것인가? 그렇죠? 이 형태는 그 현장에 맞게 세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속할 현장 제자가 있잖아요. 이 현장 제자의 색깔이 있어요. 이거 참고해야 돼요. 그 제자의 색깔에 맞게 요거에 따라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 시간표를 따라서 이 제자가 치유 대상자가 있어요. 제자긴 한데 치유 대상자예요. 그러면 이분이 치유되는 시간표에 따라서 여기는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분이 치유가 안 돼 있으면요. 오히려 본인이 지속이 안 돼요. 본인이 지금 힘들기 때문에. 문 많이 열어놔봤자 감당도 안 돼요. 그렇죠? 이분이 치유돼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이분을 먼저 치유해서 세우는 쪽으로 먼저 가줘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 치유도 잘 안 되는 막 자꾸 이거저거 막 시켜보세요. 나중에 지쳐 쓰러져 버리지. 그죠? 도망가 버립니다. 막 이런 걸 못 보고 막 오직전도 이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 제자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막 사명으로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는 막 자기는 막 지금 멘탈도 제정신이 아닌데 막 건강도 다 망가져 있고 막 자기 삶도 안 되고 막 근데 이 목사님이 막 사명삼 이러니까 막 목숨 걸어야 된다 너 막 이래 버리니까 뭐 목숨 걸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 다 집어 던지고 막 죽든 말든 가다가 죽어버리지, 그죠? 그리고 무슨 세계보험 하겠어요? 이 제자가 차분하게 치유돼서 안정되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가 살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살았구나, 그죠? 야, 이 복음 듣고 내가 살았구나. 그리고 우리 집도 살았구나. 내가 하는 일도 살았구나. 그래, 이 복음 맞다. 나는 이 복음을 이 목사님과 함께 전해서 세계에 많은 사람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건강도 챙기고 생활도 바꾸고, 그죠? 내가 제대로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내가 먼저 치유가 돼야 되구나. 뛸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치유가 돼요. 그죠? 치유가 되면서 제자가 또 발견되잖아요. 이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치유가 되면. 또 다른 또 제자도 만나기도 하고. 그럼 이제 이 만남 가운데 이 현장의 제 색깔이요. 아주 제자도 만나지고 사명자가 오는 경우 있어요. 이 사명자는 특징이 뭐냐면 이 제자는 이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 사명자는 굉장히 그 복음을 사랑하면서 영혼 사랑 그 중심이 있어요. 이건 만들 수 없어요. 이건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 가슴 속에 굉장한 목마름이 있어요. 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영혼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이 사명자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 있잖아요. 그죠? 뭐 나 잘 먹고 잘 사고, 뭐 우리 자식 잘 먹고 잘 사고, 막 그냥 에브리바디 잘 먹고 잘 사고, 막 맨날 그 기도도 맨날 육신형밖에 없어. 그죠? 뭐 잘 먹고 잘 사고, 뭐. 예. 근데 이 사명자는 안 그래요. 밥 3끼 4끼 먹어도 이상하게 만족이 안 돼. 이 사명자는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관심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그죠? 그 이런 사람들 놔두면 안 되죠. 훈련시켜줘야죠. 이런 사람은 완전 집중해서 훈련시켜줘야 돼요. 목사님들이 맨투맨으로 붙어가지고 1대1로 다 훈련 막 깊은 포럼도 나누고 훈련도 시키고 그러면서 사명자 가운데 사역시킬 만한 사람이 나오죠. 그죠? 예. 그럼 이제 사역시킬 사람이 나오면 이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저 같이 이제 뛸 수 있는. 예.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목사님들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많이 일어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이제 쭉 이런 게 답이 난 이런 사역자 한 명이 딱 나와버리면 굉장히 교회는요 지경이 넓혀져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뛰다 보면 혼자 도저히 못 뛰는 시간표 오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역자를 찾아야 돼요. 저도 요즘에는 제 마음에 늘 걸리는 게 랩넌트, 아이들 교회. 저 아이들 사역할 사람이 좀 필요한데 계속 거기도 만나. 예. 그래서 주변에도 아이들 사역할 사람 좀 찾아달라고 그래요. 전도사 좀 찾아달라고. 예. 그래서 이제 교회에 계속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을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예비한 신학생이나 어떤 그런 전도사님 할 수 있는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 계속. 이런 담난 이런 사역자 한 명이 딱 섰버리면 랩넌트 파트는 그냥 탁 알아서 뛰면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데 더 집중할 수 있고, 그죠? 이 몸은 하나인데 힘들잖아요. 예. 요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는데 요 현장의 제자, 요 색깔에 맞게 형태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시대는요 비대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비대면을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해외에 있는 제자를 이번에 훈련시키고 이제 해외 돌아갔는데 그 제자하고 저하고 매일 소통돼요. 비대면으로. 예. 매일.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요즘 얼마나 좋아요, 뭐 그냥. 예. SNS 잘 돼 있죠. 그리고 메시지에서 올려놓으면 또 보고 바로 반응하죠. 그죠? 예.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예.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에, 목사님들 교회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목사님하고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지금 이번에 임직한 중직자들한테 매일 녹취할 메시지를 제가 주고 있어요. 지금 과제로. 예. 그래서 녹취를 해갖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 예. 이제 그걸 이제 저는 이렇게 쭉 쳐다보면서 기도가 나오죠. 안 오르고. 예. 어떤 사람 너무 바빠갖고 막 12시 넘어갖고도 막 그때 와서 그래도 막 눈 비비고 해고 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예.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지금 조금 부담감이 있지만
그 부담감이 자기 속에 있는 더 큰 부담감을 치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본인이 영적으로 상태가 바뀌겠습니까? 힘들어도 그렇게 매일 녹취를 하기 시작하면 분명히 치유가 되고 본인이 하나님 음성 듣고 힘을 얻게 돼 있고 살게 돼 있습니다. 그거 안 하면 그 시간에 뭐 할 것 같아요? 세상 것에 다 뺏깁니다. 그죠? 쓸데없는 뉴스 쳐다보고 있고 쓸데없는 뭐 드라마 보고 있고 뭐 그거 하다 무슨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보면 모르는데 또 뭐 이상한 뭐 좌파 성향에 막 또 심한 우파 성향이 막 그런 유튜브 막 밤새도록 보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 그래갖고 막 거의 맛이 간 사람도 있어요. 네. 목사님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럼 그 사람 속에 말씀이 어디 들어간 게 있겠습니까? 세상 것만 잔뜩 들어가는 거지. 그 비대면으로 제자와 늘 소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한 라인이죠, 한 라인. 그죠? 이 한 라인이 다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다 늘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언제든지 전화하면 딱 통할 수 있는 SNS로 통할 수 있고 영적으로 통할 수 있고 쭉 통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들 매일 교회가 예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예배. 온라인으로도 하시고 뭐 대면으로 하시고 매일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찾아 들어 그래서 안 돼요. 이번 주에 이거 들으세요. 쭉 줄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도 같이 확인하고. 예. 너무 뭐 그걸 뭐 강요하지 말고 윽박지르지 말고 자율적이면서도 이렇게 길은 제시할 수 있어야죠. 예. 그러면 다 살게 돼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대면으로도 한 번씩 더 만나야 돼요. 예.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한국으로 부르기도 하고 그죠? 가기도 하고 만나고 또 멀리 있는 제자는 또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죠? 예. 이렇게 해서 소통이 돼야지. 예. 이렇게 해서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것과 통하는 기도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어쩌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늘 이렇게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 제자를 찾았을 때 이 제자를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 절대망대로 세울 것인가. 이거에 대한 것을 좀 메시지 하다가 말았어요. 잠깐 복습하면 이런 제자, 이 절대 제자의 특징이 뭡니까? 이 절대 제자는 영적인 상태가 갈급해요. 영적인 상태가 갈급한 사람이 복음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요, 복음을 탁 들으면 이 복음에 탁 반응을 하죠.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요, 자기 몸에 치유 자기 몸과 영혼에 실제로 자기 삶의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계속 하고 싶어져요. 그렇죠? 아, 이거 좋네. 그러면 합니다. 근데 복음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복음이 실제로 나를 치유하는구나.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계속 치유가 되니까 나중에는 헌신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자입니다. 치유가 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으로 보면 되고요. 치유가 되고 딱 헌신을 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벌써 길을 바로 찾았잖아요. 분명히 자기 일에 성공합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더 헌신하게 됩니다. 이런 제자. 그죠? 그러니까 이 제자의 특징은 이렇게 탁 되면서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제자란 말은 순종이잖아요.
그 순종 안 하는 게 무슨 제자입니까? 그렇습니까? 순종을 해야 제자지. 그죠? 예.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죠? 주의 종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다 같이 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죠. 이런 제자. 예. 자, 두 번째. 그럼 이런 제자를 만났을 때 아주 중요한 게 메시지를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예. 이 메시지를 줄 때 복음의 색깔이 묻어나갑니다. 예. 메시지를 하면서 은근히 누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속에 율법주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은근히 눌러요. 메시지 하면서. 그건 들었는데 왠지 깨림칙하고 힘들어. 그죠? 예. 메시지 하면서 은근히 자꾸 막 이제 막 체험해야 된다 강조하는 사람이 체험 막 해야 된다. 예. 예. 근데 신비주의로 자꾸 가는 거죠. 예. 메시지 하면서 자꾸 막 노력하라고 그래. 막 힘들어 죽겠는데 막 노력 막 안 하면 또 막 윽박지르고 힘들게 인본주의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이게 완전히 복음 원색돼 버려야 됩니다. 예.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킨 다음에 한 중간쯤에 훈련시킨 다음에 점검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아닙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 13절 20절에 이 예수님이 점검한 이들의 그 갖고 있는 그 메시아관에 대한 색깔이 뭔가를 선명하게 점검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엘리야 사상, 그죠? 예레미야 사상, 또 누굽니까? 예레미야, 세례 요한, 이런 사상들 많이 갖고 있어요. 또 종교 사상 많이 갖고 있습니다. 싹 빼버리고 선명하게 오직 그리스도. 이 원색 색깔이 딱 들어가야 돼요. 예.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부분에 답을 줘야죠. 이게 뭐죠? 원죄. 여기에다 답 줘야 돼요. 원죄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 못한다. 그렇죠? 확실하게 답을 줘야 돼요. 예. 그럼 왜 인간이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오냐? 예. 이건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자범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계속 죄를 또 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죄라는 문제를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종교는 뭐냐면 근본 문제를 모르고 이 인생 문제만을 열심히 해결해보려고 도닥자는 게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이 없죠. 예. 근데 우리는 유일한 해답이 있잖아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유일한 해답, 그리스도. 예.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모든 죄를 씻어주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생명 가져오신 선지자. 그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죄의 문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을 받게 되죠. 구속의 은혜, 그죠? 다시 말하면 속죄의 은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게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 버렸어요. 자, 여기서 많은 착각을 하죠. 이제 하나님 자녀로 바뀌었으니까 구원은 따놨다 이러면서 이제 잘못 사는 사람이 참 많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가 됐다는 말이고 이 상속자가 됐다는 말은 분명히 주님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무슨 노릇하게 되는데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거라 했잖아요. 그죠? 왕 노릇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온 창조 세계를 주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게 되는 위치에 선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런 위치에 서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그 그릇이 갖춰져야 돼요. 그죠? 그렇죠? 왕 노릇할 수 있는 그릇이 갖춰지다 보니까 이 신분이 바뀐 이 사람은
이제부터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성장해 가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막 난 첫사랑이 그리워요 그러는데 그거 너무 그리워하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하지.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 늘 교제해 나가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너무 사람이 이게 죽어가다가 거기서 확 건진받을 때는 감격이 커요. 그죠? 근데 맨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깊어지는 거죠. 이제 사랑이. 주님과 나의 사랑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쭉 자라가서 성숙한 단계에 이래야 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전도운동 하면서 보니까, 성숙한 제자 찾기가 참 어려워요. 성숙한 제자. 메시지는 많이 나왔는데, 성숙한 제자. 왜 성숙한 제자가 이렇게 많이 안 나오냐? 솔직히 말해서 성장이 안 된 거죠. 성장이 안 된 거예요. 훈련 그렇게 많이 받아도 성장이 안 된 사람이 많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계속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제자가 돼야 그게 성숙한 제자입니다. 오늘도 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성령과 늘 대화하고 동행하기 이게 없는 사람은요 성화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성령님과 늘 동행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누릴 신자의 누릴 축복 7가지. 그죠? 이거잖아요. 그러면 신자가 축복받는 데 끝이 아니고 그 축복을 계속 누려가야 돼요. 그게 영적인 성장으로 가는 거고 그게 성화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7가지가 뭐죠? 우리가 늘 누려야 될 거.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신다. 내주. 그렇죠? 그럼 거하시면은 그분을 내팽개통이 아니라 그분과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죠. 나 함께 하신 주님과 늘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세요. 인도, 그죠? 교제하시면서 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뭡니까? 충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성령 충만이 뭐죠? 성령의 완전한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영적으로 성장해가죠.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사랑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랑은 그 영어 성경 번역한 것 중에 이렇게 번역한 데가 있어요. long suffering.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오랜 고통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오래 고통스럽지만 참아내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는, 성령 충만한 제자는 long suffering. 그게 돼요. 다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기쁨이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그 기쁨이 있어요. 그죠? 밝잖아요. 다 기쁨이 있고. 막 예수 믿으면서 막 얼굴이 찌그러져갖고 막 이게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막 만날 때마다 막 찡그리고 앉았고 막 이게 안 펴져. 여기 아예 파여버려요. 너무 인상 써갖고 막. 우리는 빛의 자녀, 성령과 함께하는 그 밝은 희락이 있어요. 그 희락은 하늘의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화평, 평안한 깊은 평안함이 있어요. 성령이 주는 그 평안함이. 그리고 오래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그렇죠?
그리고 온유해요. 온유한 게 뭐죠? 온유함이란 헬라어 단어는 원래 길들여진 말이란 말이에요. 말 막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말을 길들여 놓으면 곱비 당기면 어떡해요? 쭉 따라오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 그게 온유잖아요. 예. 충성. 주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까? 애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죠? 예. 절제. 자기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자기 다스리는 게 제일 어렵죠. 예. 그것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성령이 주는 힘으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예. 이런 제자가 돼야 그게 성숙한 제자 아닙니까? 그죠? 그 성령 충만을 너무 막 오직 파워 능력으로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진정한 능력은요, 이러한 성령의 성품이 내 속에 누려져야만 그런 능력이 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파워는 결국은 교회를 잘 섬기는 파워고 복음을 전파하는 파워인데, 이 파워가 삶이 밑바탕 되지 않은 파워는 한 번 하고 끝나버려요. 그죠? 삶이 계속 파워가 있어야지 이게 계속 누려지는 것이지, 어쩌다 한번 기도원과 성령 충만 받고 막 힘을 얻다고 해서 잠깐 뒤집어 놓고 그 다음부터 그게 지속이 안 돼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계속 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런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누리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 하나님이 천사를 움직여서 도와주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갖고 꺾으니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죠. 그죠? 예.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요, 그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특권을 또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파해요. 예. 예수님의 대사잖아요. 이게 엄청난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 좋은 복음을 어찌 나 혼자 갖고 있겠냐? 안타까운 거예요. 막 전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쭉 자기가 너무 누리면서 전하는 거예요. 그죠? 시달리면서 전하는 게 아니고 시달리면서 전할 수 있어요. 그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지속 안 돼요. 그죠? 네. 본인이 시달리는데 어떻게 지속이 돼요? 안 되죠. 자기 문제가 힘든데 누리면서 쭉 지속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 어마어마한 배경, 그죠? 천국의 시민권이죠. 이런 하늘나라의 배경을 쫙 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렇게 자신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있나요? 누리고 있어야 돼요. 막 그냥 막 지 마음대로 막 죄짓고 사는 그게 누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게 누리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잘못 깨달아가지고 막 비싼 차 쫙 타고 다니고 막 또 막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이런 걸 누린다고 착각해. 그 육신적으로 누리는 거, 복음을 그렇게 생각 적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바울은 뭐 거지처럼 살았는데 맨날 다 돈. 그 바울은 뭐예요? 못 누리는 겁니까? 이상하게 새겨요. 막 무슨 뭐 차 쫙 좋은 거 뽑고 뭐 또 쫙 뭐 집 좋은 거 사 이런 걸 누림으로 착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수준 낮은 거죠. 예. 그럼 저 삼성 이건희가 제일 잘 누리게요, 그죠? 복음은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니잖아요. 복음은 어마어마한 세상에 그 어떤 돈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배경이요, 영원한 배경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너무나 이 복음이요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 이 엄청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제자가 말이죠. 이 제자가 그래 누리게,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이 메시지 색깔이. 예. 그러면 이 제자가 뭐가 생기겠습니까? 큰 확신이 생기잖아요. 예. 야,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게 맞구나. 예. 그렇죠. 구원받았다면요, 그 사람의 삶의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예. 그거는 객관적인 것도 있어야 돼요. 그 사람 자기 주관적으로는 자기 구원받았다는데 객관성이 떨어지면 그건 착각이잖아요. 누가 봐도 이상한 놈이야.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근데 자기는 구원받았대. 하나님 자기만 사랑한대.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죠. 그죠? 열매로 그 나무를 알리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예.
바울이 그랬어요. 너희는 말로 얘기하냐? 나는 능력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게는 진정한 성령 인도받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 인도받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증거지. 그래야 그게 확신이 있는 것이지. 그죠? 감정만 충만하다고 그게 확신입니까? 원래 감정이 충만한 사람은 드라마 보고도 눈물 흘리고 그걸로도 힘없고 그래요. 그죠? 네. 너무 감정으로 가도 안 돼요. 진정한 구원의 열매가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십자가로 내 모든 죄가 끝나버렸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큰 기락이 오겠습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이 솟아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준다는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성령 인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뭐 드러눕고 일어나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사망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고 승리죠. 승리 확신이죠. 이 메시지를 제자를 만나거든 아주 깊이 있게 하나씩 주셔야 됩니다. 그 제자가 이 부분에 확실히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 신앙생활은 야 그래 진짜 이 성령 인도를 누리는 거구나. 그리고 확신을 딱 가져야 자신이 진짜 영적으로 힘이 생기고 속지 않게 되죠. 확신 없어 보세요. 마이가 맨날 건드려요. 그죠? 확신 갖고 승리하다 도와줘야 돼.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제자에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럼 전도운동 해야 되냐? 전략을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전략은 아무나 못 알아듣고요. 아주 사명 확실하고 그릇이 갖춰진 그런 제자가 알아듣습니다. 그죠? 보통 제자들이 자기 고석자인 사람은 전도는 못해요. 그죠? 자기 성공이 되고 탁 치유가 되고 누림 있는 사람이 이 전도운동을 같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잘 보시고 성도들이 치유받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전도는 같이 못해요. 계속 문제만 일으켜요. 그죠? 치유가 돼서 전도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가장 전도운동의 기초 전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무엇보다도 나를 먼저 살려야 돼요. 그죠? 내가 살아야 뭐 남을 살리지. 그죠?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마가 다락방에서 했던 걸 하는 겁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뭐 했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겁쟁이 제자들이 담대해졌고 증인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 능력과 상관없이 그냥 그 당시에 전세가 15나라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 지금은 237 나라지만 그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였어요? 15나라였어요. 그 15나라 다 와버린 거기에. 그죠? 그 당시에로 전 세계입니다. 쫙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리고 참 놀랐죠. 베드로가 선포했는데 성취돼요. 그죠? 그리고 확인돼요. 요엘이 선포한 게 성취됐구나. 확인돼요. 말씀 성취 확인되죠. 지금 선포한 말씀이 성취되죠. 그러니 이 말씀 듣고 또 은혜 받고 생을 거는 제자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현장에 막 들어가더니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해요. 이게 뭡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이잖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에 먼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이 제자가 가는 곳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만나졌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하나님 계획이 서로 발견돼서 통하고 사명이 통하고 기도가 통하고 메시지가 통해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같이 사역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걸 팀 사역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바울과 이렇게 팀 사역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팀 사역이 이루어져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확 굳건하게 섰어요. 이렇게 팀 사역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하고 언약과 사명과 기도가, 그죠? 이 딱 통하는 제자 한두 명만 있어버리면, 이 팀 사역이 같이 이루어져 버리면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든든히 서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아무도 우리 교회 안에 나랑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도대체 대화될 사람이 없구나. 기도가 통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러면 힘든 거죠. 이런 제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같이 따라서 가다 보면 다 보고 배워요. 똑같이 합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이 만남이 이루어져 갖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이 제자가 자신의 가정에 가서 정말 가정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돌아와줘야 돼. 이 가정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삶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사모님이시요. 우리 사모님들의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목사님들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가정에 가면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건 다 가짜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뭐 대단해도. 안 그래요? 가정에서 인정 안 해주는데 뭐 바깥에서 또 하면 뭐예요? 저 가짜 다 포장이지 저건. 그죠? 그 진정한 능력이에요 그게? 잘 속이는데 능숙한 사람이지. 그죠? 그렇습니다. 삶이 다 드러나는 게 자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의 삶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미셔너입니다. 제자가요 전도 잘하고 뭐 메시지 잘하고 해도요 집에 가서 무너져 보세요. 지속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 삶이 안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자기 업에 실제로 응답이 오고 업에 축복이 오는 거예요. 업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정도 힘이 생기냐? 자기 업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문 사역이 될 때까지 될 정도로 이렇게 응답이 와요. 자기는 늘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와버리니까 축복이 오니까 내 일을 갖고 전도를 할 수 있네? 이제는 나는 옛날에는 돈 버는 데만 일했는데 아니 내 일 갖고 전도가 되네? 전도하는 게 더 기뻐. 자기 일이 너무 더 기쁘고 자기 더 하기 좋아. 기분이 좋고.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모든 성도의 전문성이 생명을 살리는 전도하는 전문 사역이 돼버려야 돼. 그 업이 성공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가 한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어떻게 영향을 끼치냐면 이 지역에 조용히 생명의 빛을 쫙 비추게 돼요. 아나니아야. 그죠? 아나니아가 탁 빛을 비추 한 지역이죠? 또 탁 보면요. 성경에 한 지역에 탁 브리스길라고라 부분 탁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눈바 그 여인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서 딱 빛을 비추면서 전도운동을 하는 거죠. 그것을 그 지역의 그 땅의 교회. 그래서 지교회. 이게 가장 기초 전략입니다. 이런 기초 전략을 다 집어던져 버리고 망대 세우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죠? 이런 걸 하면서 같이. 이게 하나하나가 뭐죠? 이게 하나하나가 절대 망대입니다. 절대 망대를 하나하나 세워가야 돼. 이게 하나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먼저, 나도 그렇고 우리 같이 먼저 치유받아야 되겠다. 우리가 먼저 차분하게 우리가 먼저 나를 사는 것도 돼야죠. 그죠? 그러면서 성도 한 명 한 명을 뒤집어서 팀 사역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도 한 명 한 명의 삶이 치유되도록, 그래서 그들의 업이 살아나도록,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역을 살리도록, 이런 준비가 되어지고 나서 전도 캠프를 하는 겁니다. 네. 두 번째, 이런 기초를 하면서 가는 전략이 뭐냐면 합숙이에요. 이 합숙은 제자와 뭘 누리는 거냐면 위드를 누리는 겁니다. 이 제자가 정말 자신과 주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합숙 훈련 가서 4박 5일 동안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와 주님과의 함께하는 깊은 비밀을 체험합니다. 이게 합숙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그런 시간 갖는 그런 걸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박 2일 어디 가더라도요, 1시간 정도 조용히 한쪽에 가서 자신의 인생과 주님과 기도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갖게 만들죠. 그러면서 요게 되어지면 그 다음 뭘로 갑니까? 요 두 가지를 또 함께 하는 거예요. 그죠? 요 두 가지 함께 하는 게 뭐죠?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죠. 이건 위드는 나와 주님이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주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만남 가치가 같이 팀이 된 사람, 그리고 가정에서 같이 사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함께 뭘 누리는 거죠? 주님의 함께함을 같이 누리는 거죠. 이걸 훈련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고 함께 있게 하시고 이거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원네스. 뭐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그죠? 모든 것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도록 체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합숙훈련은 요 기초가 제대로 되도록 맛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탁 체험하고 나면, 이야, 내가 4박 5일 동안 오직 말씀도 기도하니까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살아나는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이렇게 좋구나. 이걸 체험시키는 게 1차 합숙 아닙니까? 그죠? 그러고 나면 자기가 살아나잖아요.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지고 집에 가서 삶이 달라지고 자기 직장가 달라지고 자기 지역 보는 일이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 전도자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시스템 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그 시스템이 뭐죠? 제자죠.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간 사람이 제자입니다. 전도학교 속에, 그죠? 신학원 속에, 또 중요한 사역자 될 만한 사람은 신학교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쭉 해서. 그래가지고 비전을 향하여 같이 도전하는 겁니다. 그죠? 무슨 비전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 렘넌트를 살리자. 같이 모아 살리자. 그리고 많은 엘리트들 추구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제대로 살려서 제대로 전문사역하게 해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제대로 치유해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꿔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돈을 버냐? 이 산업은 결국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선교로 이어져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문화가 다 병들하고 있는데 이 문화 현장에 빛을 비추는 선교를 해야 되고, 이 비전을 우리 같이 이루어가자.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누려야 될 20가지 전략 아닙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도 해주고 같이 체험도 해나가고, 그죠? 이렇게 해서 제자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이 제자가 세워지고 나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되죠? 모든 삶이 캠프가 됩니다. 모든 삶이 빛을 비추는 삶이 됩니다. 이걸 다 삶에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팀이 딱 돼가지고 삶의 캠프를 누린다. 가는 곳마다 뒤집어집니다. 그죠? 전 세계 곳곳에 가는 곳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대학에 이런 팀을 하나 좀 만들었는데 이 팀하고 이제 우리는 화요 집회 전에 월요일 날마다 한 지역씩 가기로 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인도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지역씩 가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제자부터 찾고, 그죠? 제대로 이 제자가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들을 뒤에서 또 도와주고, 그죠? 요렇게 하면 요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제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네. 이런 제자들이 움직이면요, 제자가 딱 붙어요. 그죠? 네. 자석 움직여 보세요. 쇠덩이 다 붙지. 플라스틱 움직여 보세요. 하나도 안 붙어요. 모양은 자석같이 멋있게 생겼어도 자력이 없잖아요. 쇠붙이 안 붙어요. 그러나 실제 자석을 움직이면 쇠붙이는 다 달라붙습니다. 그죠? 이 제자가 움직일 때 제자가 다 붙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캠프입니다. 그죠? 네. 그럼 이 제자는 만나면 뭐 합니까? 답을 줍니다. 이 바울 팀이 움직이는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딱 만나졌어요. 바울이 그 인생에 답을 딱 줘버린 거예요. 그죠? 완전히 답을 줘버렸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이 일하다가 만났어요. 제자요. 알고 보니까 답을 딱 줘버렸어요. 평생 동행하는 제자 돼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던 제자는 숨겨진 문제가 너무 심해. 치유해 줘야 돼요. 그죠? 치유하여 전도자로 살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성공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만나는 제자마다 치유가 되고 성공으로 바뀌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제자는 이제 여유가 생겨요. 뭐 할까요? 전도운동 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이제 전도운동 하다 가겠다. 이런 답이 나버립니다. 그 제자가. 그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해봅시다. 그죠? 지금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지만은 이걸 제가 한꺼번에 지난주나 이번주에 나눈 이유는 목사님들이 분명히 제자를 만났을 때 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있어야 돼요. 아까 몇에 나왔잖아요. 답 줘야 된다고, 그죠? 답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자를 만났는데 그냥 잘만 해주고 뭐 그냥 야기질 끌고 다니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답을 딱 줘버렸어야 돼. 그 답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그걸 지금 지난주에 이번주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주 이거 내용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자다 싶을 때는 요걸 딱 나눕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지속할 절대망대로 세워집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사람과 함께 뭐합니까? 캠프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캠프되는 거죠. 이 축복을 우리 목사님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를 절대 망대로 세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들의 목회 현장에서 계속 제자를 망대로 세우는 캠프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을 제대로 절대제로 세우는 목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